4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배에 부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요나서 1장 3절과 5절 말씀 따로따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받아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내려갔더니 마침 만난지라. 3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내려갔더니 마침 만난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제도 잠깐 살핀 바가 있지만 여기서 내려갔더니 이 단어가 참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려갔다고 하는 이 동사는 오늘 본문에 쓰이기를 와이예레드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와이예레드의 원형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거지요. 영어로는 go down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야라드가 있는데요. 요나서에는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3절에 2번 사용이 되어지고 5절에 사용이 되어지고 2장 6절에서 또 한 번 사용이 되어져요.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할 때 여기 내려갔더니 하고 요나가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어제 드린 말씀대로 우리 말의 번역으로 우리가 배를 탈 때에 배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식으로 올랐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려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2번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내려갔더니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요. 5절에서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내려가서가 사용이 되어지고 2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는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산의 저 밑바닥 산의 뿌리 거기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사오며 할 때에 여기서도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두 다 쓰이는 곳마다에서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므로 요나가 영적으로 점점 다운되어지고 있는 것,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니 내려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나의 고집스러운 그 불순종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비치는가 내려갔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마침내는 바다 깊은 곳까지 이제 떨어지고 말아버리는 이런 침체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싶어 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일,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에 마음대로 불순종하든지 또 그 사명에 대해서 거역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내려가는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그런 침체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열심내고 충성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올라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내려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이것은 우리가 정체에 머물러 있다. 한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체라고 하는 것은 퇴보, 침체의 시작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미엘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설파한 적이 있지요. 침체는 이제 정체는 이제 후퇴, 침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현상 유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전거 타기 이것은 결코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페달을 밟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지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페달을 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는 후퇴라는 것이 없어요. 자전거를 멈춘다? 멈추는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만하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내 건강이 쓸만하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우리는 정체해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보고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점점 내가 침체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경계심을 품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마침 만난지라 이야기죠. 이제 이것은 이제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점을 이야기하지요. 룻기서에서도 우리가 이 대목을 한번 살핀 적이 있지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해서 우연히를 살펴봤고,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으로 밭 주인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그쪽으로 달려왔다. 이 밭으로 왔다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요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도망치는 요나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동을 그저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 요나의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이거 한시 바삐 도망쳐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네 하고 훌쩍 그렇게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도망치는 일이 결코 합당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요나가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지요. 두고 보는 거지요.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도록 보고 계시다가 요나가 그렇게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뿐이죠. 그 결과적으로 그런 일로 인하여 요나는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지요. 만약에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행 배를 찾지 못했다, 기다리다 돌아갔다, 혹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셨다 그러면 요나가 돌이키기는 돌이켜도 요나의 회개가 이제 2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까지는 아니었을 법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요나를 풀어두셨다가 거기서 요나를 뿔끈 잡아 매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내게 주신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 일을 거절하고 혹시는 방치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순조롭게 열려요. 하는 직장 일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일은 하지 않는데 세상 일은 잘 돼요. 돈도 잘 벌리고요. 뭐 입찰도 잘 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풀어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역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순조롭게 길이 열리고 그렇게 뭔가 풀려간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켜 쥘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마침 뭐 만난지라 이런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내려가는 죄책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주의를 함부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또 그런 결과 불안하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달래려고 위로하려고 마침 뭐뭐 만난지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붙들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그냥 용납해 주신 일인가 봐. 이건 허락해 주시는가 봐. 이 길을 내주시는가 봐. 이렇게 왜곡하여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순조롭게 세상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마침 뭐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건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거 잠깐 동안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과정에서 막다른 게 가게 되어지면 요나처럼 저 밑바닥에서 저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이제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들여다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어지거든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닫는 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잘 파악하여서 우리 하나님 뜻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